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힘든 환경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힘들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소망이 생기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소유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거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육신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 바로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또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만족할 만한 넉넉한 그런 물과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영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선택해서 했던 롯의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아브라함은 어떤 곳을 선택하게 됩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자손 대대로 이르는 복의 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그 숯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카 롯과 같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곳, 화려한 곳, 매혹적인 곳,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얻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조카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왜 기적의 땅이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입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보다도 차라리 당장 그의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유전을 발견하게 한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것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또한 어떤 안정적인 노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바로 그가 사랑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려는 자리, 그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그리고 허전함의 자리,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조카 롯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자식과 같았던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허전함과 외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텅 빈 공간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 그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둠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외롭거나 더 이상 고독감을 느끼거나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허전함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독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이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누려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 외로움이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함께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허전함과 외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던 사마리아 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5명의 남자 각양 다른 스타일의 남자를 내가 만나면 내 마음의 허전함과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의 빈 공간에 뻥 뚫린 그의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그런 물동이를 이고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낮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그늘에서 쉬는 그런 무더운 날씨죠.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죠? 땡볕에 우리가 밖을 다닌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뜨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텅 빈 마음과 허전함과 고독감을 안고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혔던 우물가 여인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전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빈 공간에 그 허전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서 남편을 바꾸어 보았지만 진정으로 그의 마음의 기쁨과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물, 참된 구원의 물, 기쁨,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두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그 관리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의 허전함과 그 고독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착복하여서 자기 집에다가 가득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았지만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뻥 뚫린 구멍과 같이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느 무엇으로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뻥 뚫린 외로움과 고독감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자, 그가 변화되어진 계기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리고 뻥 뚫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주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죠.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고 나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독감을 느끼십니까? 바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나를 회복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바로 조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 지역,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살기 너무나 좋은 환경과 여건이 펼쳐져 있는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족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왔던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땅은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고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발붙일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하여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너무나 참 막막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보는 그 땅, 앞으로 되어질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 16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막막함,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미래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움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바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며 또한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누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척박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지만 그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번성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그의 앞에 펼쳐진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번성하는 그런 약속의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대조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롯이 바라본 적, 14절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적, 그리고 12절에 보면 롯이 장막을 옮겨,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자, 똑같은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 그 요단 들녘을 선택했던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보였지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조카 롯은 그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내가 선택하면 잘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선택한 땅이 요단 들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체가 달라요. 조카 롯이 선택한 요단 들녘은 주체가 조카 롯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그곳에 옮겨가게 하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조카 롯은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가 선택하여 갔던 그 길은요, 결국은 멸망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약속의 땅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참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 땅을 선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터인데 이 땅에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안한 현실,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겨울 내 꽁꽁 얼어붙었던 그 땅을 개간하면서 그곳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을에 거둘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그의 마음속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두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너무나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먹이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희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희망을 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만나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의 번성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숯불에 거주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숯불 근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가는 직장에도 함께 가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가시고 교회에도 함께 가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참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매주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은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은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 기적의 땅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